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추운 겨울에 아이스크림 장사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이 팔리지 않아서 낙담해서 공원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이때 그 서커스 공연 전단지가 그 바람에 불어서 자기 발 밑에 날아오더랍니다. 아이스크림 회사 이 사장은 그 서커스 공연장으로 얼른 달려가서 서커스 공연 관람객들에게 팝콘을 공짜로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뭐 단장이야 공짜로 준다는데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공짜로 나눠주는 팝콘을 먹고 공연을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휴식 시간이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극장 입구에 수십 명의 아이스크림 장사꾼들이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팝콘을 먹고 갈증을 느낀 관객들이 아주 앞다투어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팝콘을 공짜로 제공했던 이제 이 팝콘 값을 투자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아서 그 큰 수입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고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답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서는 아주 탁월한 탑 위치에 있는데, 이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7년 전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은 재위 기간이 31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11년.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3개월.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11년 재위했던 요 5왕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정치 변혁의 폭풍이 휘몰아치던 시대였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이런 왕이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정치적인 변혁, 사회 혼란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 성경을 배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북한 정도로 보면 한 사람이 평생을 다스리는데, 성경을 보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야긴 왕은 3개월이었어요. 이게 이런 본문이 들어가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를 배격하는 것이에요. 오늘에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 두 사람의 왕이 복무기간이, 그러니까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이 3개월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쿠데타의 사회적 변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가 어렵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곤고하고 흔들리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지면 모두가 이 샬롬의 평안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펴놓으시고 또 주보에 기록한 본문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펴놓으시고 같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즉 우리말 성경은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당시 지도급에 있는 왕들과 또 이런 실정과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왕의 경호원들이 데려다가 뜰에 가두어 놨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탓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상황과 환경, 당면한 여러 가지 사건에 매몰되어 있더라도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자기를 가둔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가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와 원망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주보에 실려 있는 첫 번째 시편 40편 2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괄호하는 우리말 성경이고 그냥 기록된 것은 그냥 개역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 시작.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개정개혁판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구덩이,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와 같이 견고한 곳에 올려내어 놓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신앙인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피고 반성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가 경호대 뜰에 갇혀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를 가둔 사람들을 증오와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어려울 때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고 이렇게 위기라고 모두가 말을 하는데 그거 왜 그럴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모든 곳에서 자리다툼하고 서로가 이게 우리가 평신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실지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사람도
내 팔 내가 흔들고 내 다리 가지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 입 가지고 내가 먹고 내 코로 내가 숨 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최상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와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보의 두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비로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분이,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3년째 됐는데 그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사이 목사님 설교가 제 귀에 들어와요. 그러고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릴 때 비슷한 논조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것은 저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집안에 큰 문제가 있다. 제가 이리저리 해서 잘 살펴봤더니 그 집에 큰 문제가 있어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일 때도 들려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속성인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예레미야가 어려울 때 들려왔다가 평안해지면 안 들려오고,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내 팔 내가 잘 흔들고 병원에 다니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어려울 때도 들려야 되고, 어려울 때 들려왔다면 문제가 없을 때도 들려와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자세, 그런 환경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듣게 돼야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소개할 때 2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누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특사가 미국에 갔다 그러면 자기를 보낸 사람을 소개해요. 우리 대통령께서 나를 보냈다.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분에 대한 소개, 자기소개, 즉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분석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원문, 영문, 우리말 성경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땅을 만든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듯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믿고 고백하면 이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되면 신앙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에 동의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든 홍해가 갈라지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든 그리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말씀만 이해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땅을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 번째 3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형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희 나라를 뭐 평안하게 해주겠다, 뭐 해결해 주겠다, 뭐 아파트 몇 채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너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본문을 딱 마주하게 되면 참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은평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아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너는 개인은 부르짖어라. 아무리 교회가 타인이 누군가가 남편이 아내가 목사가 장로님이 부르짖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부르짖어라. 즉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이게 단어가 기가 막혀.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서 말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걸다. 본래의 이름의 의미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가서 말을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이게 통성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다 이게 그냥 일상화됐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르짖다 큰 소리로 통성, 이게 샤우팅 프레이어라가 아니라 이게 한국 교인들이 하는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통성기도를 말한다. 근데 오늘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냥 막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라고 부르고 가서 말을 거는 건데 영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Call to me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영어로 call to me는 뭐냐면 전화해 라는 뜻이에요. 야, 너 문제 있으면 나한테 call to me, 전화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구에게 전화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친구, 목사님, 정치인, 힘 있는 권력자,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나한테 전화해라. 힘든 거 있으면 나에게 전화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말을 걸고 내게 좀 말을 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전화하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께 전화해.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해.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경호대 뜰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큰 무슨 뭐 비전과 꿈과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해.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거다. 그냥 알려주면 돈 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와서 말하면 알려달라는. 여러분, 답정여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신조어인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네라고 대답만 하면 되라고 하는 신조어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대답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네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답은 내가 정해놨으니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래, 너가 정한 답대로 해줄게.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사고방식은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1980년대인가 저희들 자녀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차에서 하도 뛰어가지고 유라가 내려놓고 너 한번 다시만 뛰어놓으면 너 내려놓고 갈 거야. 그랬더니 아직도 뛰어.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한참 돌아가다가 백미러로 보니까 그래 다시 돌아가서 데리고 온 경험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어떤 아버지가 4살짜리 남자애를 데리고 애가 자꾸 떼를 쓰니까 혼내려고 그냥 길가 지나가다가 딱 세워놓고 너 서 있어! 그래고 아버지가 살짝 숨었어요. 근데 15분 만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못 찾아요. 그때 당시에는 CCTV가 없어서 그렇지 못 찾아. 지금까지 못 찾아서 지금도 엄마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도 온 세상을 뒤져도 못 찾아.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애가 잘못했다고 빌 것 같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스케줄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만연케 하셨는지, 왜 한국 기독교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먹칠을 하게 하시는지, 앞으로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면한 이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6번째 4절입니다. 자, 이 4절의 상황을 보면요, 이게 현재 어쩌면 한국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흙 언덕과 칼의 대행에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흙 언덕과 칼의 대행에 붕괴된 이 성읍의 집들. 여러분, 이 성읍이 망해서 집이 다 흙집이 무너져가지고 언덕이 생기고 칼에 대행해서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집들. 그 다음에 5절 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거다. 마치 한국교회와 현실처럼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놀라운 분노가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일곱 번째는 이런 상황에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가장 중요한 문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5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얼굴을 숨길 테니까 시체가 쌓여서 이 예루살렘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모두 무슨 사건과 상황이 됐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단언하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미가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미가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때에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드리기가 방해받고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저희 집사람한테 여기 아까 구청 직원하고 경찰이 와서 갈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법 처리되는 건 아시죠? 저한테 그랬으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사법 처리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 내 목숨을 걸고도 감옥에 가서 10년이 있건 100년이 있던,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백성들을 위하고 모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는 의미로 하는 거지, 사법 처리가 무서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럴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을까?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교회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피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부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형벌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식당에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한 번은 쓰레기 봉투에 들어갔더니, 물을 마시러 갔더니 웬 날파리들, 하루살이 같은 게 막 날아다녀요. 이게 왜 그럴까 뒤져봤더니, 제가 운동 가기 전에 바나나를 먹고 바나나 껍질을 넣어놨더니 어디서 왔는지 그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제가 포항에 살 때 바닷가에 가끔 가본 적이 있어요. 휴가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바다가 참 좋아요.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이 휴가철 끝나고 해변가가 조용해서 한번 가서 봤더니, 아니 해변가에 이 모래가 있는데 모래 주변에 웬 똥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아다닐까? 아주 신기해가지고 막대기로 여기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똥파리들이 많냐? 해봤더니 거기 글쎄 어떤 애가 그랬는지 어떤 어른이 그랬는지 똥을 싸놓고 덮어놓고 간 거예요. 그 똥 냄새를 맡고 똥파리가 와서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국교회에 날파리가 꼬이고 똥파리가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그게 바로 뭔가 잘못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8번째는 항상 나쁜 것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 모든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죄를 제거하고 똥 싸놓은 것 모래로 덮지 말고 확 헤집어서 다 치워버리면 어떻게 된 현상이 나타나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5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보내드릴 것이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8절. 그들은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9절의 압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걸러지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 평생의 의사였지만 집안채 없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았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장기려 박사, 세상은 그냥 박사라고 하죠. 왜 박사라고 할까? 그냥 장기려 장로님이라고만 불러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 텐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슈바이처를 목사님으로 안 부르고 박사로 불러요. 이게 한국 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슈바이처가 선교사요 목사님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니까. 이걸 말 안 하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아니라 장기려 장로님이에요. 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그냥 집에 가세요.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이 사람이 처방전이에요. 서울대, 부산대 의대, 부산보건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방 한 칸이 없었대요. 1947년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석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로 시작을 했답니다. 월남후에 1951년 5월부터 부산의 창고를 빌려서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건병원의 시작입니다. 1968년 당시 100원 하는 담뱃값만 못한 월 보험료 60원으로 뜻이 있는 사람들을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서 1989년도 우리나라가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이분이 시작한 걸로 인하여 20만 명의 영세민들이 의료 혜택을 주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 시초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국가보다 10년 앞서서 우리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종종 이 사람을 바보라고 불렀대요.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했고 칭송받는 것을 싫어했고 집안채도 없었지만 따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섬겼어요.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살고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답니다. 1950년 12월 평양의 대병원 2층 수술실에서 밤새워가며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폭탄이 터졌어요. 국군들은 재빨리 철수해야 했는데 그 바람에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일평생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권했지만 언제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대요.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1990년에 쓴 망향 편지, 아내에게 쓴 편지가 이런 우리의 가슴을 애이게 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가 북한 당국과 합의해서 장기려 장로님 부부를 만나게 하려고 했어요. 기어코 사양했습니다. 특권을 누리며 다른 이산 가족의 슬픔이 더 한다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는 결국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 8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죽고 가거든 나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 그는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의 빛을 밝히 비추면서 주님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가수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 가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성자는 목사님이요 선교사였으며 장기려 박사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사회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성자 같은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재앙과 같은 세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레미야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